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복된 날,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통상 한 텀의 사역을 이제 6년이라고 보면 이제 12년이 됐으니까 두 텀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 보면 나이를 좀 먹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이 값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나이 값을 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섬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교회 형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언급하신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석입니다.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반석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떻건, 교회가 어떤 일을 하건 이 신앙 고백이 흐려져 있거나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 사역이 시작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유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주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 또 많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성전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날 복음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처음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뒷부분에는 그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또 성장해 가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많은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플라이 하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옥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옥의 권세들이 문과 같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로막은 문짝과 같은 권세가 결국 무엇을 하는가? 그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려는 이런 회방하는 일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성도들을 회방하고 넘어뜨릴까요? 한 가지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 결국 사람들에게 받는 이 상처는 처음부터 이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방망이 들고 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섭섭한 것, 조금 섭섭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섭섭한 거를 제때 처리를 못하면 이제 복잡한 문제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언제 또 그랬지? 언제 또 앞으로는 어떡하나?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생기면 그때 원망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리고 멀어져 가는, 그래서 이런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섭하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사단이 찾아왔구나 생각하시고 그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음부의 권세는 또 세속적인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건 아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사단이 어떻게 회방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눈에 띄고 귀에 들려올 때, 이거 사단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이 다가오면 신앙생활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별로 이익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자꾸 재미있는 거를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한번 발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내딛어도 금방 이렇게 징계가 오지 않으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이제 마음 놓고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멀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다가오면 처음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노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좋고 사모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것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혹입니다. 이단 사설을 통한 미혹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헛된 이야기에 자꾸 귀가 솔깃해집니다. 이 세상 거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 읽는 만큼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느냐? 안 합니다. 경건서적을 그만큼 읽느냐? 안 합니다. 자꾸 이상한 책만 계속 읽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미혹되게 돼 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상처 줍니다. 또 세속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또는 우리 이성의 호소에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교회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에요.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드렸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심판대에 설 때 넘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이 분명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이 분명하게 늘 전해지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세워진 교회는 이 신앙 고백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멀쩡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보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쪽에는 그 아주 독특한 모래 토양이 있습니다. 건조할 때는 아주 딱딱합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딱해 보이니까, 견고해 보이니까 여기다 집을 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짓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그 동네에 왔거나 거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차고 바람이 불면 결국 다 푹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의 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반석 위의 집을 지은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단단해 보이지만 모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치면 그냥 푹썩 주저앉는 모래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설교를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만 틀으면 나오고 마켓에만 가면 좋은 설교 CD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 착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그 정도 올라간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들은 대로 내가 행해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간증을 많이 들어가지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간증 많이 들은 사람이 내 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제는 어떡하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오던데요. 기도도 안 나오던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지고 그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해가지고 모래 같은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많이 들을 때 행함으로 훈련받은 용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괴계가 음부의 권세가 폭풍처럼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마 그 입구에서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왔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열쇠를 자랑스럽게 꺼내야 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 믿고 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것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땅에 대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이 아주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가끔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늘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좋은 사람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좋은 사람만 있는 곳은 천국이죠. 이 땅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매고 묶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진정한 열매, 진정한 결실은 하늘나라에서 보는 것입니다. 가끔 이 땅에서 볼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흔히 말하는 맛보기입니다. 진정한 열매 결실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때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며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하늘에서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을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매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묶어야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그 죄의 권세를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상처 주려고 하고 유혹하고 미혹해도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아주니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받아주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심이 나오니까 사단의 권세하고 합쳐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묶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어차피 우리가 묶는다고 묶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욕심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 욕심이 같이 일어나 나가서 사단의 권세를 영접하고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내 욕심을 묶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묶습니까?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만족감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면 외부에 아무리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참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밥을 먹고도 돌아서면 또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배가 부르니까 산의 진미 같은 요리가 와도 냄새가 역겹더라고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리 냄새 좋은 음식이 옆에 있어도 고개 하나 돌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있으면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만족감이 없을 때예요. 그때 배고픈 사람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날라오는 모든 유혹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만족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배부르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욕심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메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미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결박하고 묶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권세인데, 그 사단의 권세 중에도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결박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는 분 계세요? 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파산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다. 사단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약점을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을 풀어버리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사단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권면이지만 동시에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또 듣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다 묶을 수 있어야 하고 두려움이라는 결박에서 풀려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거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반석에 세워진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은 이 땅을 사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거를 주면 어떡하나? 괜찮습니다. 한번 받은 열쇠는 계속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는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립 12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에 더욱 열심으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천국 열쇠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푸는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